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갈라디아 성경은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은 다른 복음은 없다 그렇게 말하고 3장, 4장은 이 신득이의 복음에 대해서 그 교리에 대해서 변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것을 말씀하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제 자유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자유의 대헌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을 마그나 카르타라 그러거든요. 마그나 카르타 하는 것은 마그나 할 때는 크다 하는 뜻이고, 카르타 하는 의미는 또 어떤 문서를 말하는 것이죠. 가장 큰 문서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그나 카르타 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대헌장, 가장 이제 기초되고 기본이 되는 이러한 선언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자유의 대헌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되었다. 죄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고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그러한 자유자로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 개인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서 어떤 한 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명모하는 분이 있는데 그가 뭐 대선에 어떻게 개입을 했고 또 대통령이 자기에게 어떤 말을 했다 이러면서 어떤 대통령에게 좀 누를 끼치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그 뉴스를 듣고 계시는 다른 분이 한 분이 그렇게 옛날 같았으면, 그러니까 족제 시대나 군부 시대였으면 저 사람은 벌써 지도세도 모르게 죽었을 거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끌려가서 또 처벌을 받고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자유를 소중하게 알고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제가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거기 이제 북한에서 탈북하신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계속 제 옆에 계셔서 목사님하고 상당히 깊은 얘기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김일성 부자에게 충성한 군 특수부대의 간부였어요. 그래서 간부였어도 자기는 이제 평양에 살고 부모님들은 시골에 살기 때문에 간부였어도 부모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충성했는데 좌천이 된 거예요. 그 영문을 모르고 있다가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 부모님이 시골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소를 잡아먹었답니다. 우리나라도 소를 함부로 잡아먹으면 안 되지만 북한에는 소를 잡아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김일성 부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어떤 짐승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잡아먹었으니까 어떻습니까? 큰 도둑놈이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총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버지가 총살을 당하니까 그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자기도 좌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좌천이 되어서 이제 얼마 뒤에 소식이 들으니까 또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동생들도 전부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여기를 탈출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에 성공해서 산에서 계속 있는데 산에 먹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름에는 좀 먹을 게 있지만은 가을쯤 되니까 이제 가을이 가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풀을 뜯어먹고 그러다가 풀독에 여하튼 그 중독이 되어가지고 몸이 퉁퉁 붓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와서 민간에 가가지고 밤에 밥을 훔쳐 먹다가 잡혔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집주인이.
그래서 그 집에서 한 2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 와서 또 신학 공부를 하고, 본래 이분이 이제 군 간부 출신이기도 하고 김일성 대학을 졸업했어요. 머리가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신 분과 같죠. 그래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내게 가장 큰 복은 내가 예수 믿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그 중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펑펑 우시던, 연세가 나보다 한두 살 작은데 펑펑 우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그러면서 이 자유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것도 큰 자유이지만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으로 사는 이 은혜를 우리가,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의 실체가 무엇인가? 예수 믿어 누리는 자유 실체가 무엇인가? 오늘 1절 말씀이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대신 우리에게 주신 자유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우리는 그냥 받은 것이지만은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받은 너무나 귀한 자유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고귀함, 중요성을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자유를 한번 맛본 사람은 절대 독재주의에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만일 적화 통일하게 되면 남한의 자유를 아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유를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독재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를 우리가 맛보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죄와 율법의 얽매임에 넘어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1장에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상하다.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다시 율법에 얽매일 수 있겠느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다시 율법의 얽매이로 돌아가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치의 복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변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이 자유를 놓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잘 인식을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거저 받았어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가치, 이 고귀한 가치를 알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해방받은 것, 자유 대한민국이 된 것, 그것은 8.15 해방으로 말미암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 해방을 위해서 수고를 했지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받은 거예요. 갑자기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저 받은 것보다도. 그러니 처음에는 이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지 잘 몰랐어요. 방종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6.25를 통해서 특히 이제 북한과 남한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새삼 느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 북한에서 탈북하신 그분 대신에 내가 북한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이 김일성 대학을 졸업할 정도로 너무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분보다 똑똑하지가 않거든요, 제가. 근데 남한에 사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총을 주신 거예요. 한편 보면 오늘 새벽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거기 사역하러 제가 이제 세미나를 받아 올라갔는데 그 목사님은 너무나 힘들게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부모님이 다 예수를 믿잖아요. 신학 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한다 그러니까 걱정은 하셨지만 아주 완강하게 이제 거절은 안 하셨거든요. 저도 이제 신학을 할 때 한 사람, 특히 이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지만 또 부인에게 또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세미나 진행하시는 목사님은 자기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계속 너 예수 믿는 중학교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계속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모에게 누런 끼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분도 이제 장남이었어요. 네가 장남인데 공부도 제법 잘 하셨나 봐. 그래요. 하여튼 유명한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셨다. 그러니까 사장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이제 특히 나중에는 이제 신학 대학원을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가장 그러한 해방을 놓으신 분이 자기 아버지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더 애쓴 거예요. 더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훌륭한 또 목사님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올 때 무엇입니까? 고난이 올 때 그것이 더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계기가 되고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6.25라고 하는 동족 상잔의 이런 비극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대래 우리는 더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알고 또 우리가 더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절에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굳게 서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굳게 선다 하는 의미는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서라 하는 것이죠.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이 종의 멍에는 구체적으로 보면은 율법이에요. 율법에 다시 매이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 사도행전 15장 10절에 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느냐. 이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유대인인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감당할 수 없는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걸 그렇게 하게 해서 그 목에 멍에를 매게 하려느냐.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지금 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더욱 감사하면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얽매임에서 나왔다 하는 것이죠. 해방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더욱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자유의 가치와 이 소중함을 깨닫고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할례 행하는 것, 이 끝으로 보이는 표식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도 좋고 그리고 내 표식이 있으면 좋겠다. 끝으로 보이는 표식, 그게 할례 표식이거든. 이 남자 어릴 때 보면 할례라고 그래서 포경 수술 하잖아요. 이제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계속 누리고 싶다 하는 거예요. 끝으로 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 그래서 할례를 행한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절에 보니까 보라 나와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할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눈에 보이는 것, 또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율법 한두 가지는 어떻게 지켜볼 것 같은데 다 어떻게 그걸 지키겠습니까? 근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게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늘 율법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얼마나 정말 엄청난 그런 고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끊어지고 하는 이 카타르게오 하는 건 버리다, 패하다, 없어지다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떨어진 하는 말은 에핍도 하는 말인데 완전히 멸절하다, 단절시키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어떤 행위로 구원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진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지로 내 어떤 행위로 또 할례를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또 우리도 분명히 이 은혜로 다시 부활할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활할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알고 부활할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알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례식과 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마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셨다고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잖아요.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려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몰려나 호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두 구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좋아서 그걸 잘 깨달아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더 충만해야 되잖아요. 이 성령 충만은 또 말씀 충만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13장 13 우리가 잘 아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행하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게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을 더욱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게리 토마스 저서 일상영성에 보면 그는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 또 항상 또 글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성경에 의지해서 또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내가 좋은 글을 써야 되겠다 그랬는데 마침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는 이제 넓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서부, 동부 이렇게 가는데 하루는 이제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옆에 할머니가 타셨어. 근데 할머니가 자꾸 말을 씹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묵상을 해가지고 글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근성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그걸 눈치챘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일을 구상하고 있나 봐요 하면서 내가 주책이지 15년 전에 남편이 죽고 나서 내가 이제 대화에 굶주려서 지금 이렇게 계속 말을 지금 걸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입 다물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게리 토마스가 생각한 거죠. 아,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라고 하는구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책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이 옆에 있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또 같이 공감해 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겠구나.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 동안에 계속 그 할머니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이게 일상의 영성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에 우리를 부르세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야 되고 또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또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사모함으로 모든 순간에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뭐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 말씀에 있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것.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게 이런 감사가 넘쳐나게 돼.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가 누리는 자유예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을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대신이라 그렇게 말.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에요. 율법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것은 100점 만점 맞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점 만점 쉽지가 않잖아요. 간혹 가다가 100점 만점 뭐 학생들에게 점수 주지만은 100점 만점은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한 70점, 여러분 자기 스스로 내가 인생을 한 70점이 맞았다. 그러면 잘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100점은 없지 않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겠다 하는 것은 100점 만점 맞겠다. 이게 욕심이에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점수에 얽매이는 것이 바로 100점 만점이에요.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내 율법 다 지켜야 되겠다. 그래가 천국 가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자유자예요. 주 안에서 자유자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건 역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비결입니다.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와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행위나 어떤 할례의 표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또 하나님 말씀 충만함으로 알게 되고 말씀 충만하게 되면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는 정말 주 안에서 자유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항상 또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행복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